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지금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온전한 승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모압의 왕이 자신의 아들, 그 아들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연합군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우상에게 제물로 죽여서 바치는 그런 끔찍한 일을 자행했습니다. 어제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요,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이어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자, 이 일은 바알을 섬겼던 이스라엘에게도 북이스라엘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을 받았다는 것은 이런 끔찍하고 가증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일삼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조차도 이 모압 왕이 행한 그 끔찍한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에 임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을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상숭배는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도 그렇죠. 부모님들께서 돌아가시고 상속을 위해서 부모의 재산을 나누어 갖는 그 일에 법정 소송을 하며 가족관계가 다 깨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질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혈연조차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기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일과 그 연결된 그런 죄악의 모습이 오늘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상 숭배와 반드시 단절해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상이 아닌 성령을 따르며 성령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일을 우리도 귀하게 여기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북이스라엘에도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거의 모두가 우상숭배를 기본값으로 가지고 있었던 왕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통치에 반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장은요,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행한 5가지의 기적을 4장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일삼는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버리셨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2가지 기적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선지자의 제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미망인이 된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의 가정에 경제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는 아들이 없는 수냄 여인에게 등남을 하게 하는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1절에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미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숭배가 판을 치는 이런 나라에서 남편이 선지자의 제자로 헌신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학교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신학교에 학생들이 없어서 신학교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에도 한때는 신학생들이 많이 있었지만 유명한 신학교들이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정은 아버지가 신학생이었고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남편이 죽으니까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져서 살아남기 위해서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요, 빚을 지고 그 빚을 갚지 못하면 그 자녀들을 6년간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이 가정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가정에게는 가혹한 일이지만 법적으로는 정당한 일입니다. 이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선 말씀에서 위기는 그 사람의 신앙을 드러낸다라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신앙이 있다면 위기는 그 믿음이 발휘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신앙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쓰다 죽은 이 신학생 남편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믿음을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배신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을 겪을 때 그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위기는 우리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나가서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위기를 맞았을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아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버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런 믿음의 표현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한 신앙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수넴 여인에게 나타납니다. 수넴은 이스라엘과 갈멜산 사이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합과 이세벨이 죽은 곳이지요. 그리고 갈멜산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였던 유명한 곳입니다. 엘리사는 주로 갈멜산 근처에 거주했고 사마리아나 이스라엘을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은 그곳을 지나가는 엘리사를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은요, 8절 9절에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자, 물론 수넴 여인에게도 아픔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아픔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그의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불행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집으로 불러서 대접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대접한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행한 선행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종을 잘 돌보라는 교훈이라기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삶이 거룩한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한 것은 엘리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엘리사를 대접했지만 그 여인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거룩을 사모하고 거룩한 일에 시선이 가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은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가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세상에 남겨진 거룩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 위의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복된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